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결국 바울이 애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의해 속하여 너희가 살아가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의의가 무엇인지,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서두에 이제 꺼내면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행동의 그 사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 자기의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계속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율법이 준 것은, 자, 율법대로 해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해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오히려 율법대로 한번 의인이 되어보려고 했더니만은 율법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곧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아직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다면 율법을 붙잡고 하세요. 율법.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도 그 배운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이 녹지 않고 그대로 지식으로 남아있으면은 그 자칫하면 이 시대의 율법이 되고 말입니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녹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 주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를 깨달아져야지 이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시키는 거면은 내 머리도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배운 지식이 지식으로 남아있다가 베드로가 같이 그전에는 주님이 이거 먹지 마라 하시놓고 왜 이거 먹으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했을 때, 아들아, 먹지 마라 한 이도 누구라고? 나 여호와요. 지금 먹으라 하는 이도 나 여호와인데 네가 어찌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불순종하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까? 맞지 않습니까, 권사님? 아무리 권사님이 나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죄.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을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했을 때에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 네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온 거 아니야?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했죠. 나 모른다. 아마 절로 어디로 간 것 같다. 밤사이 왔다 갔다 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너 정탐꾼이 말한 대로 집에다가 붉은 티를 내려놓고 그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여인의 집을 살려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짓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지식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거든요. 어떤 법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거짓말을 쓰겠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이 자기 지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 의인이 되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 바울이 보니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치 아니했다. 뜻밖에도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힘써서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율법을 마쳤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예수의 모습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는데 행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모두가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뻔뻔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야 되는데 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계속 뭘 깨닫게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할 죄인이라고 계속 알려주는 율법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루면 의인이지만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보다 나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막 거리에서 손을 높게 들고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머나 저 믿음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어머 율법 학생한테 어찌 그렇게 경건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보다 낫지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안 돼. 이건 아주 하나님이 정말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진짜 그러니 우리가 권사하는 저가 모두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머리를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추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우고 이상하게 지식을 삼고 뭔가 내가 남보다 낫다는 식으로 자꾸만 서는 게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의를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죄인의 교만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읽은 이 말씀이 상당히 말만 붙잡고 있으면 헷갈리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고전에 그 비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또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걸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언어에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한마디. 율법은
율법을 아주 막 모세의 말씀으로 믿어 쉽지 않고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야. 바로 이 율법을 행해야지 그 어떤 것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어 쉽지 않고 율법만 붙잡고 살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 자들이 비꼬은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계시다가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죽었을 때에 그 3일 동안에 음부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음부의 모든 책장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는 죽음의 상만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인간들이 듣고는 뭐라고 하느냐 비웃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누가 음부에서 올라왔다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엇을 말했느냐?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듯 네가 이제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네 입으로 네 마음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또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알려줍니다. 멀지 않지 않다. 대단하게 힘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에만 믿어라. 네 입술로 고백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내 마음에 믿어 내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죄를 씻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부활입니다. 죄만 씻은 게 아니고 부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전에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게 되는 날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안타깝죠. 지금 믿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다른데 참 믿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믿겠다. 무슨 누가 하늘에서 내려와 웃기는 소리 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예수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했겠어? 제자들이 그냥 저거들이 막 허틀이 가짜 소문 아니야.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 바울의 마음이 그 당시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서두에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 땅의 대한민국을 위함이니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곧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도 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보냄을 받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술을 보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곳에 나의 말을 전부해 주어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나의 것을 믿게 될 자들이 있으니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외쳐. 그래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이 해피는 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 그 의미는 뭡니까? 외치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멈추지 마라. 누가 믿든 안 믿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으면 기분 좋고 안 들으면 열받지 말고 들으나 안 들으나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마땅하게 전파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파하고 우리의 발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요. 그것이 바로 악을 골자 빈들이 되어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곳에서 담대하게 때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애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함부로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가는 곳곳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약속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오늘도 만나는 사람 오늘도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